사탄의 망대에서 출애굽하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배경은 사실 창세기와 이어지는 책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의 마지막에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 창세기가 마무리되는데요. 이 요셉은 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지배자였었고요. 이 총리였고, 이 모든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 자였고, 그러면서 이 복을 베풀어 주는 자로 창세기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로가 직접 말하기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지위밖에 내 자리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의 명령에 따라서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고 이 바로가 이야기하기를 너가 나 대신에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통치하라고 이 통치권을 요셉에게 이양하죠. 그래서 그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누가 애굽을 통치하는 통치자인 줄을 보여주고 이런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의 아비로 삼으셨다고 했는데요. 이 아비라는 것은 이 권위적으로 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위계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그의 온직 바로의 온직과 이 국토를 통치하게 하셨다. 결국 이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복종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다스렸다고 하지만 이 온 세계에 영향을 주고 통치하는 그런 자리에 이스라엘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통치했을 때는 다른 나라에는 기근이 들었지만 그 애굽에는 그 속에서 도리어 풍요롭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이 성경을 통해서 꿈꾸는 좀 이상적인 종말론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야곱 또한 이제 바로를 위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보다 더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을 이 창세기의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방 민족 가운데 최고 강한 왕을 이 야곱이 축복하고 그 왕이 사실상 이 요셉의 정권적인 통치를 인정하는 이런 모습들을 창세기 마지막에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종하는 그림이죠. 그런데 이 약속은 사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거죠.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는 그 그림을 주셨지만 이 아담은 이 하나님의 언약에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중간에 사건들을 거쳐서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새로운 아담으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도 이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할 것이고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내용이 창세기의 마지막에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 종말론적인 이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종말을 보여주면서 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어지는 내용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1장 6절 7절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을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사실은 창세기 1장에 약속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 단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이 저자가 똑같은 단어를 똑같이 썼다는 것은 일부러 그렇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씨의 약속도 이 성취되는 것으로 이제 완결되고 있는 것이고요.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원래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그 내용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게 사실 이게 이 종말의 이 이상적인 이 종말론적인 모습인데요. 여기서 이 마무리가 되면 좋겠는데 출애굽기라는 창세기는 되게 깔끔하게 책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출애굽기라는 책에 넘어오면서 1장에서부터 반전이 일어나죠. 그렇게 됐는데 8절에 읽었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반전이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부터 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전이 일어나는 이유는 왕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왕이 바뀌고 새로운 왕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요셉을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요셉을 총리 요셉을 몰랐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요셉의 이 배경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 왕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사실 이 노아 홍수 때도 마무리되기는 그래서 완전 세계복음화되고 물론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만 복음의 승리로 끝나는데 그게 바로 또 다시 반복이 되고 돌아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물로 심판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약을 붙잡지 못하는 세력이 다 끝나고 그 해피엔딩이란 말이에요. 근데 금방 또 바벨탑으로 돌아가고 분명히 이 창세기가 그렇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는데 그게 뭐냐면은 새 왕 때문이에요. 그죠? 이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요셉을 몰랐다는 것은 요셉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들으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셉을 몰랐다기보다는 여호와를 인정하지를 않는 것.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왕. 그래서 이 새로운 왕은 어떤 사람이냐? 이 출애굽기에 묘사되는 이 새로운 바로는 이 슬레이브 마스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삼는 그 자로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이 모습은 죽음을 가지고 오는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바로가 세워지면서 한 일이 이스라엘 산파들에게 명해서 이 남자아이들 다 죽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죽음을 가져다 주는 모습으로 노예 삼고 죽이는 이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창조를 거슬러서 역창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거기에 거스르는 역창조를 했을 때 그 일어나는 이 내용들을 출애굽기에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독창적인 이 창조물이 아니고 이거 옆에 어디 이런저런 신화를 뺏겨온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좀 그럴싸한 게 이 고대 근동 이 역사를 보면 비슷한 신화가 되게 많아요. 수메르의 창세기나
뭐 여기 그 여러 가지 비슷한 설화들이 있는데 설화 내용들이 뭐 이집트 창조 신화나 다 비슷비슷해요. 다 흑암을 이 흑암에서 이 흑암을 물리치고 이 창조가 일어나고 이 똑같네. 그 티아맛이 흑암이라는 거죠. 이 티아맛을 찢으면서 이 말둑이라는 신이 창조를 하고 그리고 뭐 다 똑같이 홍수설화 나오고 물론 뭐 이름은 조금씩 달라요. 노아라고 성경에는 노아라고 나오는데 뭐 근데 어쨌든 다 똑같이 홍수설화 나오고 다 똑같이 뭐 비슷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 이 홍수 이후에 뭐 어떤 신은 어떻게 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창세기도 보면 내용이 비슷해요. 그 고대 근동의 설화가 5개 있으면은 5개 설화가 다 비슷하다는 거죠. 이 창세기 옆에 이 근동 설화를 뺏겨서 이 이스라엘 설화로 만드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다른 점도 있죠. 그거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설화들이 창세기를 뺏겼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뭐 비슷하게 기록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되는 부분인데요. 근데 차이 나는 게 뭐냐면은 모든 창조 그 고대 근동 창조 설화에는 시작할 때 신들의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신하고 무슨 신이 있었는데 이 막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이 신이 뭐 이 상대방 신을 이기고 창조를 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다 공통되는 내용이에요. 기간토 마키아라고 하죠. 신들의 전쟁이 그 창조 설화마다 나오는 부분인데 창세기는 없어요. 굳이 있다고 한다면은 흑암운동 공허에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었다. 이게 뭐 말하자면 신들의 전쟁이 끝나는 건데요. 근데 약간 출애굽기에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조금 나와요. 그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이집트의 이 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 바로는 태양신 라의 현현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애굽이 최고 신이 태양신인데 그 태양신의 현현으로 온 것이 라다고 했는데 그 이 장자를 치는 거죠. 그 장자가 죽음으로부터 이 심판을 받음으로 그 대적을 완전히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세 왕으로부터 아무튼 시작되고요. 뭐 그러고 나서 이 사실 출애굽기 내용 3분의 2는 이 성막 짓는 이야기예요. 우리 막 출애굽기 내용으로 막 식계 같은 거 영화를 만들어도 앞에 한 3분의 1 부분은 이야기라서 재밌단 말이에요. 그 성경도 잘 읽어져요. 그런데 뒤에 3분의 2는 성막 만드는 건데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또 더 웃긴 건 이거를 강해 설교하는 사람들은 되게 힘든 게 뭐냐면은 이게 출애굽기 내용 똑같은 내용이 2번 반복돼요. 무슨 데칼코마니도 아니고 그 왜 2번 반복되느냐면 이렇게 만들어라 한 번 나오고요. 이렇게 만들었다 이게 나오니까 이게 2번씩 똑같은 내용이면 그러면은 강해 설교하는 사람 이거 한번 했는데 또 해야 되고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읽기에는 이 지루한데 왜 이 3분의 2가 그런 내용들로 채워놨느냐? 그 성막이라는 것은 이 왕궁이고요. 그 이 모든 그 이 역사에 그 대적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이 왕이 이 나라를 만들 때는 이 대적이 있는 거죠. 그 대적을 이기고 이 왕권이 공고해졌을 때 왕궁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 같은 코드로 이 하나님의 왕권을 보여주는 내용이 그 성막을 만드는 부분이고요. 뭐 이게 결국 이 십계명도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이 고대 근동의 이 계약이라는 것은 사실 십계명 내용이 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긴 그 이 종주국이 속국에게 맺는 계약 내용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사단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해야 되는데 그 사단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새로운 바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그러니까 요셉으로부터 이 벗어나려는 이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셉을 통해서 세운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이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 사단 때문에 결국 우리가 노예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노예 그러면은 안 되면 될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 말하자면 최고 강국이죠. 이 바로에게 대항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반란을 일으켰어도 군사적 반란, 어지간한 반란도 안 통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우리 막 북한 보면서도 아니 저렇게 한 이제 가문이 모든 그걸 다 다스리고 그러고 있으면은 아니 북한 지금 인구가 그래도 2천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아니 그거를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막을 거냐고 하는데 구조가 그게 힘든 구조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내가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이 바로 이 사탄에 의해서 노예가 돼 버렸다는 거. 이게 이번 강단 말씀이라고 한 표현대로면 이 사탄의 망대가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을 때 그게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결국 이 탈종교화의 핵심은 신으로부터 너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결국 인간은 무언가를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사단을 섬기느냐.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놓고 진짜 내 마음대로 하느냐. 제가 교회 몇 년 쉬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요일에 교회 안 가고 그리고 저는 그냥 제 하고 싶은 거를 했죠. 근데 뭐 그게 뭐 대단한 걸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결국 뭔가 이 마음의 공허한 그것을 채워줄 거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게임이든지, 그게 술이든지, 그게 마약이든지, 그게 뭐 스마트폰이든지, 그게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든지 그런 것들을 찾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죠. 근데 저는 막 술이 막 잘 맞고 이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찾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미팅을 한 10번 소개팅을 한 20번 그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 마음이 허전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번 주에 이 사람 만나고 그 다음에 누구 만나고 그 다음 누구 만나고 그게 결국 그게 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라고 하지만 뭐 결국 인간은 스스로 노예되는 다른 것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는 것은 이 남들이 뭘 하는지를 보면서 찾는 거죠. 그것을 보고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스트레스 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나도 그거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막 아무튼 뭐 별로 뭐 재밌는 거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좀 멍하게 있다가 그 당시 유행하던 게 이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 게임 잘 안 하다가 그 군대 가는 친구가 저기 군대 가기 전에 서울 구경 자기 한 일주일인지 2주일인지 하다가 마지막으로 서울 구경하고 저기 군대 가겠다고 해서 뭐 우리 집에 좀 제가 자취했으니까 재워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크게 어려움 없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잤는데 밤에 얘가 그 같이 하러 가자는 거예요. 나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하니까 그냥 자기도 초보니까 같이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해봤는데 저하고 잘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쪽으로 좀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 뭔가 하나님 말고 나는 하나님 섬기지 않을래.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면 학교 안 가고 뭐 다른 게 다 무너지고 나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하는데도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왜냐? 그 뒤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거. 그래서 나도 모르게 노예되는 거. 이게 이 결국 이 사탄은 노예 삼는 자예요. 그게 이 일이 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게 이 저기 우리 뭐 꼭 중독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도 늘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느냐면 어렵대요. 그죠? 막 우리 가정은 이래서 어렵고 우리 교회는 이래서 어렵고 뭐 경제는 이래서 어렵고 생각이 늘 어렵다는 거에 사로잡혀 있죠. 그리고 마음은 늘 상처 가운데 있어요. 그것도 노예된 거죠. 제가 이 상처받은 사람들 특징이 그 옛날 생각에서 잘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맨날 그 얘기 한다니까요. 자기가 옛날에 그 당했던 거. 그리고 뭐 막 처음 아무 데나 대고 그 말을 하진 않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좀 들어준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막 옛날에 막 새벽 3시까지 막 그 누가 그 막 어떤 전도사님이 좀 잘 들어주길래 막 그렇게 막 내가 상처 자기는 막 그런데 그분 막 졸면서 들어주더라니까. 네, 그분이 저기 독일 가신 홍창호 선교사님인데 뭐 아무튼 뭐 그게 그분 아니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뭐 이게 계속 마음에는 생각은 어렵다. 마음은 상처 이런 데 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머릿속에는 이 세상 것 그런 것들이 꽉 차 있고요. 영혼은 황폐돼 있고 삶은 무기력해져 있고 내가 이 속에 오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와중에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다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는데요. 안 되는 이유가 배경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이거를 못 이기는 거예요. 한 잠깐은 하는 것 같은데 또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은 이게 인간의 문제라는 것은 내가 사탄에게 붙잡혀서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 떠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그 담배를 한 10년 끊었는데 한 번 피면 또 들어가요. 그죠? 그게 왜냐면은 이게 내가 그 거기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없이 내가 뭔가를 이유로 참았는데 그게 한 번 들어가면 또 온다니까. 내가 마약 가지고 마약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뭐 어떻게 마약 이 격리 시설에서 한 3년 동안 있으면서 마약을 끊었다니까요. 3년 동안. 그런데 나와 가지고 한 번만 또 하면 또 돌아가요. 이게 배경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양의 피 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죄에서 해방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피 아니면 안 된다. 이거 근데 진짜 열심히 하면 사람 바뀔 수 있지 않냐? 바뀐다니까. 저기 9가지 재앙이 오는데요. 양의 피 안 발랐을 때도 사탄이 항복하고 그래 바로가 항복을 하죠. 바로가 항복하고 그래 그냥 너네 가라고 했다니까요. 잠깐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나 이제 이렇게까지 이렇게 했는데 나 이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고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운동도 하고 직장 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교회 안 다녀도 뭐 예수 안 믿어도 바뀌더라. 그게 9가지 재앙에서 나와요. 그죠? 바로가 막 뭔가 자기 나름대로 이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내가 결단하고 했었다니까요. 그러면 조금 바뀌어요. 바뀔 수 있고 그게 되어지고 그래 너네 안 되겠으니까 저 우박 내리고 이러니까 다 그냥 나가라고 했으나 사단은 끝에는 또 와요. 그러나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언제만 되느냐? 양의 피 바를 때 되어졌어요.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피를 바르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망대라고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뭐냐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복음 적용하는 거야. 그리스도 붙잡는 거야. 그리스도를 양의 피를 바르는 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제로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이제 봤죠. 그 실체가 온 이상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단을 꺾으시고 죄를 꺾으시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된 왕제사장 선지자시고 이분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영적 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문의 문제,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문제, 그리고 이 내가 나를 끌고 가는 그 부분에 그리스도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피를 이제 실제 피를 찍어가지고 바르는 게 아니니까 아낄 필요가 없어요. 온 전신에 피를 다 바르시기 바랍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사실 복음이 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설교도 사실 간단하잖아요.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사단 때문에 이 새로운 왕이 일어나면서 온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2000년이 아니라 적어도 한 6천년이 아니라 적어도 한 4천년 정도, 한 4천년, 3천, 거의 4천년 가까이 된 이야기인데 4천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고 지금 일어나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안 그러면 옛날 책이고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나를 붙잡고 노예 삼는 사단,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바로를 꺾는 길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이고 양의 피밖에 없는데 이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내용은 그런 내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말은 쉽죠. 그러나 실제로 노예된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거기에 바로가 안 꺾여 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방법을 쓴다니까요. 쓰는데 어떤 방법은 효과 있는 것도 있어요. 진짜 이렇게 했더니 나 그렇게 복음 아니라도 삶 치유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는 이제 TV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는지 안 되는 끝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본 상태 안 바뀌면 또 돌아가겠죠. 그러나 뭐 조금 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진짜는 양의 피 바르셔야 되는데 이거를 조금 뭐 한다고 흉내 낸다고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쉽죠. 뭐 뭔가 내가 수십 년 동안 알아오던 중독의 문제와 나의 영적 문제와 아니면은 우울증이나 예수는 그리스도 해가지고 한번 얘기했더니 그거 그 다음 날부터 싹 없어졌다. 뭐 그럴 것 같으면은 전부 다 아무 문제 없어야죠. 내 경제 문제가 계속 있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한번 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싹 없어졌다. 내 자녀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한번 했더니 싹 없어졌다. 그러면은 좋겠죠. 양의 피 발랐는데 왜 안 돼요? 그리스도인데 왜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이게 인자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거는 사실 누구나 다 초등학생도 제가 교회 다니는 친구 말고 옛날에 그 노방전도도 같은 전장 나가면은 같은 애들 자주 만나죠.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얘기해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그 하나님 만나는 이 길 대신 선지자, 죄에서 해방하신 제사장 그리고 사단을 이긴 참된 왕 뭐라고? 잘 모르겠대요. 야 이거 너 다시 한번 해가지고 똑바로 알면 뭐 과자 하나 줄게 하면 그때부터 바짝 듣고 물어보면 뭐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집중 안 해서 그렇지 초등학생도 한 번 들으면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냐는 거죠. 그게 믿음 실제로 그거 못해요. 실제로 나에게 이 목회자도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너는 왜 그거 지금 걱정하고 있어? 너 지금 불신앙하고 있지? 말은 쉽다니까요. 근데 자기한테도 문제 와요. 그 인생 이거를 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팔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그렇지 않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직장도 안정적이고 돈도 많고 뭐 뭐 불신자 중에도 있죠. 뭐 그 사람이 근데 신자 중에 그런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렇겠지. 근데 그 사람한테도 와요.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문제라는 것은 그 시간에 안 올 수도 있지만 똑같이 오고 하나님이 물으세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예요. 문제 없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거는 쉽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에 치유 안 되는 불치병이 걸렸다는 거죠. 아니면은 나는 병은 상관없고 병 걸리는 거는 난 그냥 문제 없어. 병 걸리면 그냥 나 천국 빨리 가면 돼. 그런데 내 자녀만큼은 하나님이 손 안 댔으면 좋겠어. 그 자녀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나는 딴 거는 다 괜찮은데 이 문제만큼은 안 줬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왜 주시느냐면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그죠? 그거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때 그거를 못 하게 돼 있어요. 뭐 평안했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목회자도 앞에서 그냥 아유 너는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불신앙하고 근데 자기도 자기 문제 오면 흔들린다니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물으세요 목회자들한테. 그러니까 거기에 진짜 그리스도 맞느냐는 거죠. 그래서 왜 문제를 주시느냐면 그래봐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까.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인자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했는데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도대체 왜 안 되느냐? 그때도 그리스도. 그때 흑암이 꺾이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수는 그리스도 했더니 내 빚 문제 금방 해결되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안 하신다니까요. 그 문제 해결 안 됐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그게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부족함이 없고
지금 나에게 있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이 문제 해결되지 않고 더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게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꺾여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되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상관없어요. 요셉은 이 그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총리로 응답받았고 다윗도 그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초대교회 카타콤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지만 이 사자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화형당하기도 하고 근데 그 믿음을 고백하는데 분명한 것은 거기 이 양의 피를 바를 때 사단이 꺾인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히브리서 지난번에 11장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피 바르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 끝까지 그러냐? 아니에요. 만약에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요셉과 다윗처럼 그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기 원하시니까 축복하시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다른 이 이유 때문에 어떨 때는 이 순교를 당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 문제 끝까지 해결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믿음 고백하는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사단은 꺾인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좋은 응답 있다. 그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양의 피 바르는 거예요. 이것을 내 관계된 모든 곳에 적용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24 그죠? 이게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저도 사실 그렇고요. 이 진짜 문제가 오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그리스도 다 끝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 사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게 실제로 원망 나올 수 있고 실제로 불평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나 중심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사단이 무릎 꿇게 된다. 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리라.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나의 좀 사탄의 망대, 이 노예된 부분이죠.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요. 거기에 이 피를 바르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좀 예배와 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좀 나와 관계된 현장에 이 현장이 있고 이 대상자가 있고요. 이게 이 현장에 이 지역에 계속되는 영적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복음 듣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그 부분에도 이 피를 바르시고 그리고 꼭 복음은 들었고 하나님 자녀인데도 우리 가족이나 그런데 좀 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부분에 거기도 내가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피를 바르게 되시고요. 특별히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됐는데 명절 캠프로 인도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뭐 똑같죠. 특별한 게 없고 제일 먼저 우리 가정 가문에 뭐 이번에 저기 안 만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좀
이 사탄과 이에게 붙잡힌 부분 확인하시고 거기에 이 그리스도 선포하시고 이게 직접 복음을 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니면은 그 부분에 내가 그리스도로 흑안 걷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래서 뭐 좀 이 안에 많은 게 들어 있죠. 그래서 내가 좀 헌신할 부분 헌신하고 뭐 그렇게 명절 캠프에 인도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붙잡힌 사단의 망대의 우리에게 있는 사단의 망대의 배경 가운데 강한 자인 바로 사단이 결박받게 하시고 그 사단을 꺾는 이름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게 하시며 나와 관계된 현장에 피를 바르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